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나 그리고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인격이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위가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힘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세상에서 주는 것은 거의 일시적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오래 가지는 영향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일시적인 것도 있고 어떤 사람에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영향은 세상이 주는 영향을 받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영향을 받고 힘을 얻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았던 토스토이는 부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담대는 신곡을 썼고 앙드레 지드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을 썼습니다. 미켈란젤로나 라파엘에게는 그 성경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그림이 나왔고요. 핸델은 오라토리오가 바로 음악이 성경에서 나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로나 시대에 참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소망의 영향, 많은 사람에게 기쁨의 영향, 많은 사람에게 샘솟는 어떤 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6장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다니엘은 유다 백성으로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잡혀갔지만 그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런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던짐을 받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가 어떻게 했는가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듣고 지금 사자굴 앞에 던짐을 받는 그런 상황 같은 코로나라고 하는 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불투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예배자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고 이러한 모습으로 영향을 끼쳤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이후에 왕을 세 분이나 거쳐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라는 왕의 시대에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세 왕이 통치할 때마다 높은 지위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가 비록 포로된 자였지만은 그러한 힘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힘은 바로 그가 성실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았기에 그 힘이 나오지 않았다는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말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탁월한 영이다. 탁월한 영이라는 말은 성령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니엘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고 또 영이 지배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은 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것을 받게 되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자기가 꿈이 어떤 꿈인지도 몰라. 그런데 해명해 달라면 누가 해명해 주겠냐고요. 그걸 자기도 모르는데. 그때에 다니엘이 2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할 바 이를 내게 알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는 친구들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왕한테도 얘기합니다. 2장 27절 28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라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색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알 것이 아니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준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꿈을 꾼 거예요. 그때에 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부르잖아요. 다니엘서 4장 9절에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은밀한 것일지라도 어려운 것일지라도 다 알려줄 거 아니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지 않겠느냐 이래요.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됐어요. 이거 오만 방자해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물건을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가 쓰여졌잖아요. 그때 다니엘을 불렀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은즉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단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벨사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속에는 성령이 있다며 하나님의 영이 있다며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이 꿈을 해석해 주라. 물론 느부갓네살 왕 것도 그랬고 이 벨사살 왕 것도 어떻게 했냐면 해결해 주었습니다.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다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그를 높여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 왕도 그를 높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뭐냐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흐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높은 지위에 오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2명의 다른 총리와 그리고 120명 방백들이 포로가 된 자가 지위가 높여지고 왕들이라 인정하고 그 지위가 세 왕이 지날 때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걸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못마땅히 여기에서 허문을 찾기를 원했어요. 바로 제거하려고 했던 이것은 사자굴 앞에 던짐을 받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다니엘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았지만 그는 언제든지 이 악한 사자 같은 사자굴 앞에 있는 같은 그 형편에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세 마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료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시절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바꿔졌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사자굴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뭐 있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도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런 투명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틈을 보이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엄습하게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엄습하고 있을지라도 빌미를 주면 안 되네요. 틈을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악한 영들에게 틈을 보입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틈을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이번 광화문에 갔다 오신 분들 사람이 갈 수도 있어요. 노선이 그쪽이라면 그래도 뭐 가서 거기 가서 함께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갔다 왔다면 내가 떳떳이 갔다 왔다. 나는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숨기고 피하고 안 하느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냐고요. 우리가 식당에도 갈 수 있어요. 카페도 갈 수 있어요. 사우나도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성실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갔다 왔으면 내가 갔다 왔다 동선을 고백하고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비밀을 주고 틈을 주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틈과 흠을 주지를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함없이 충성했다라고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는 충성하고 벨사살 왕 때는 굴하고 다리오 왕 때는 충성하고 저 사람은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변함없이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되었다고 모세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을 받았던 5달러부터 2달란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주인이 얘기한 대로 충성을 다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없든지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바로 말하자면 다니엘은 비록 왕이 3명이 있지만은 주께 하듯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제 토요일날 성소당번인 권사님이 오셨어요. 성소를 하면서 닦으면서 제가 알코올 거즈로 닦으세요 했더니, 목사님 의자 한쪽 구석에 보니까 곰팡이가 서럽디다. 곰팡이. 물론 장마철이고 습기가 차기 때문에 곰팡이가 이렇게 자라죠. 대충 온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우리 가정과 같이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충성되게 열심히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안 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큼은 자기의 주어진 일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성되어야 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나중에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멈추지 않는 예배자로 삽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지혜롭게 충성하자 다리 왕이 그를 또 높이 올려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 그의 틈을 찾고자 했으나 틈을 못 찾았어요.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다리를 시기 하던 자에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거나 구하는 사람이 있거든 사자굴에 던져넣어야 합니다. 이 법 같지도 않은 법을 세운 거예요. 다리 왕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얘기를 듣고는 덜컥 거기에다 자기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거 한번 찍으면 왕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니까 자기는 피해가 없을 줄 알고 도장을 찍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누구요? 다니엘이 거기에 걸리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에 많은 사람은요, 자기의 방식대로 반응하는 모습을 봅니다. 책임을 전가해버립니다. 코로나19가 확진되는 것이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얼마나 책임을 지금 전가하고 있어요. 문제를 아예 덮어보려고 합니다. 그 문제로부터 도망갑니다. 도망 나와서 피한다고 들으니까 다 드러나더라고요. 다 드러나. 내가 어디에 가 있는 거 나중에 보니까 국가에 조사하니까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 문제와 대결하면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이 방법을 택했던 것을 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예배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놓고 그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런 것은 바로 뭡니까? 그 문제에 놓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교제하는 것 같이,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다짐과 결심이 있을 때에 성경에 보세요. 원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아버지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니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냐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냐고,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자의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하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예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어떻게 했냐면, 그는요 사자의 밥에 드는 한이 있어도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왕이요. 나를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내 체면이 있지. 내가 그래도 총리인데 30일 동안이니까는요, 그러면 내가 30일 동안 참지. 30일만 지나면, 그러고는 타협하고 그동안은 잠시 동안 쉴 수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일은 기한이라도 정해져 있죠. 코로나는요 기한이 없는 거요. 언제까지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에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한 그런 예배자였기 때문에 중단하지 아니했어요.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고, 이 세상에 육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같이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규칙적인 생활된 예배를 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중단되지 않는 예배는요 전에 행하던 대로 경건은요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한 방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50%가 우울증 증세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던 경건에 훈련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런 일로 우리는 힘들어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갈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은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이번 주간도 새벽 기도로 공식적으로는 쉽니다. 그러나 저는 새벽에 일찍 나와서 5시만 되면 앞에 반주기 읽고 성경을 틀어줍니다. 계속 이어지는 성경을 틀어줍니다. 5장 6장 읽고 끄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몇 명이 와 있어요. 2~3명이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기도하는 분은 물론 집에서도 앉아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디서나 우리는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예배하기를 원해요. 다니엘의 예배는 예루살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정해놓고 제목을 한번 정한다면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맞는 얘기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사모했던 심령이 바로 다니엘의 심령이었어요. 예루살렘이라면 예배하는 거 방해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중에 있거나
힘들어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바라건대 여러분의 그 예배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예배했던 이 단일 예배같이 간절한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쯤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간절한 마음. 옛날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했던 그러한 집사님께서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단체로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가 거기서 빠지면 그 직장의 존폐 여부가 갈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나가서 그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옛날에 보면은 종소리가 들렸잖아요. 지금은 종도 못 치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낮 예배 2번 쳐요. 30분 전에 치고 그럼 11시에 치고 새벽에도 4시 반에 치고 5시에 치고 그런데 종소리가 들리는데 일하는 현장에서 자기의 교회를 향해서 무릎을 꿇었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이런 감정이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기보다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간절히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예배도 받으신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 마음은 편치 않으세요. 다니엘같이 전에 행한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비범하면서 담대한 그런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 가지 감사가 있어요. 만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뭐뭐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때문에 만일 이렇게 해주면 이런 감사가 아니라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는요 바빌론을 포로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은요 기도하면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어느 목사님은 또 이렇게 제목을 올렸더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내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한다고 하는 또한 예배한 이 다니엘의 모습. 내가 비록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많이 모여서 예배드릴지라도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다니엘의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로빈스 크루스가 항해를 하다가 배가 파손되어 무인대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첫째는 불행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무인대에 떨어져 외롭게 사는 것이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굶어 죽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옷이 한 벌밖에 없지만 오히려 날씨가 따뜻해서 옷이 필요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무기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섬에 적이 없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친구가 없다고 비명하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요즘에 어디 갈 수 없죠? 누구 자유롭게 만날 수 없죠? 갈 수도 없지만 가서도 안 돼요, 요즘에. 많은 사람을 만나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자가 격리 중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나는 혼자 격리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나의 목표의 계획과 삶의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으니 감사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여성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남자분이 머리가 이렇게 좀 벗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친구들로부터 할아버지라고 아저씨라고 불리니까 정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가 나오더래요. 무슨 감사하냐면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여성들은 대머리가 별로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남자들에게는 거의 나타나서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대머리가 되는 것을 볼 때 날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까 감사하다. 대머리 된 사람은 죄송합니다.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없다. 이게 대머리가 된 사람이 거지가 없다는 거예요. 거지가. 비교적 성직자나 성스러운 사람들이 대머리가 된 사람이 많다. 엘리사도 대머리였다. 비누 샴푸 물을 상당히 절감한다. 근데 세수할 때 한 번 이렇게 같이 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편하게 하신다. 뭔가 봤더니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머리카락을 세시는데 새는 그 수고를 덜어주니까 감사하다. 긍정적인 삶으로 영향을 끼칠 때 이 세상은 정복되고 이 세상에 존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현재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중단 없는 예배자로 남게 될 때에 더 좋게 해드리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사했어요. 예수 믿나요?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감사했어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살아나지 않았어요. 감사할 때에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디서나 중단 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하는,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는 것, 직장에서 예배하는 것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이며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중단 없는 예배, 간절한 예배, 소망의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간증하는 예배자로 살았기에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냈을 때요, 이 왕도, 다리 왕도 함부로 못했어요.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세상의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도 못 막는다, 종교 힘으로 안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바이러스 이걸 종교의 힘으로 안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믿음으로 안 됩니까? 이보다 더 암덩어리도 적어지고 세상의 일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에 수납이 있는데 바이러스 하나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못 하시겠어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봐주시면 바이러스 이건 웃기는 거. 아무리 백신을 개발해 보십시오. 변종이 늘 나타나. 하나님이 웃고 있다고 하잖아. 하나님 웃고 있어. 백신 개발했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쪽은 좀 다른 변종이 나타나. 하나님 웃고 계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장 71절에 우리 원수에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어요.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통하여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 같이,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멸망시켜 주시고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히돈 박사이라는 사람은 아시아계로 최초로 세계무역센터 협회의 수석 부총재가 되었던 분이에요. 거기가 그분이 그거 다녔을 때 옛날에 9.11 테러가 났었잖아요. 워싱턴에서 그가 뉴욕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 워싱턴에서 공항에서 그가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그의 부인의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부인이 커피 먹으면 몸이 안 좋으니까 음료수 마세요. 그래서 주스를 얼음에 타고 이렇게 마셨다는 거예요. 마셨는데 뉴욕 공항에서 내려서 8시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가야만이 휴일 시간에 도착하는데 이게 배탈이 난 거예요. 얼음에 아침에 음료수를 타서 먹으니 아주 화장실 갔다 오는 바람에 18분이 늦었어요. 그래서 부하 직원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시간이 늦으니까 나를 데려오지 말고 내가 택시 타고 갈 테니까 그렇게 하려라. 가고 있는데 세계 무역센터가 어떻게 했어요?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가 그런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 배탈이 나지 않았더라면, 정시에 무역센터에 들어가서 회의를 했더라면 자기는 죽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위험에서도 지켜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상황을 바꿔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자굴수에 직원을 던졌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아주셔서 바로 지옥의 자리가 천사의 자리로, 망할 자리가 흥하는 자리로, 죽을 자리가 살아나는 자리로, 사자의 밥이 되는 자리가 오히려 사자와 함께 노는 자리가 되어주는, 상황을 바꿔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막에 샘솟는 강이 넘치는 오아시스가 되듯이 완전히 상황을 바꿔주고 살아나는 기적의 장소로 바꿔주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형통하게 해준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6장 28절에 다니엘이 다리왕의 시대와 바사왕 고레스왕의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사람은 살아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도록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 누굽니까? 벨사살 왕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오지 말아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로,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났던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여러분의 위험 속에 사는 여러분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체험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 자의 삶은 달라져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분이요, 손가락으로 누리는 것마다 아픈 거요. 병원을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 내가 누르는 것마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얼굴을 누르면 얼굴이 아프고, 엉덩이를 누르면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를 누르면 다리가 아프고, 배를 누르면 배가 아프고요. 의사가 진단해보니까 아픈 곳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사가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손을 내려보세요. 손을 내보니까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손가락이 아프니까 누르는 곳마다 아프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고 보여하고 알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에게 충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시리로다. 요즘에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주민들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목회자라고 하는 건, 목사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틈을 주지 말고 성실하게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소독을 잘하시고 마스크도 꼭 쓰시고 함부로 요즘 같은 데 사람들 만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필요한 것 위에 모든 걸 차지하고 근신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중단되지 않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꽃이 있습니다. 선인장 꽃이에요. 여기도 꽃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선인장 이게 2개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꽃은 1년에 한두 번 피는 꽃이에요. 근데 이 꽃은 하루가 안 갑니다. 오늘 피면 내일 쳐요. 오늘 밤에 칩니다. 그럼 어쩌면 기다릴 때가 주일날 아침에 이 두 꽃이 이렇게 피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이 꽃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날, 복된 날, 은혜로운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꽃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자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지라도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빨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틈을 보이지 말고 성실하게 사세요. 진실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중단 없지 않고 어디에서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자리 올 줄 믿고 은혜가 임할 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고 증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